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신약성경은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절반 정도인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3번의 편지만 쓴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편지도 썼는데 성경을 이제 간추리고 또 존경화시키면서 13권을 성경으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전에 한번 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흔히 눈물의 편지 이러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디도에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던, 그런데 그 편지 가지고도 전혀 이제 반응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13개의 편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한 교회에 2번 편지를 보낸 게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2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 또 디모데에게도 2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2번을 보냈어요. 왜 2번을 보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대부분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편지라도 보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은 성경으로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에베소에 있을 때, 또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흔히 마게도냐에 있을 때 보냈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 또 큰 여러 지역이 있어요. 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디 딱 지명해서 나오진 않지만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또 보낸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좀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은데 다 해결되고 화목해지고 이제는 교회가 편안해져서 이렇게 소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바울에게 시비를 걸거나 바울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르치는 칭호인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겠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 계속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전한 복음에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에게서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그래서 잘못된 어떤 복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도,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를 못해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지금 성경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또 이제 또 반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반복되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 오늘 앞부분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원래 이 편지는 회람시켰어요.
한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쇄 수리 발전이 돼서 뭐 성경 찍는 거야 뭐 너무 쉽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다 사본을 만들어서 써서 대피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가지고 돌려보다 보면 또 없어지면 불신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또 누군가는 또 그것을 받아 써가지고서 적어가지고서 또 같이 이웃 교회에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1절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라. 근데 안수만 해주고 눈을 뜨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나는 가기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당신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해 세웠으니까 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했다. 내가 세웠다. 이런 말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듣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 또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나바와 헤어지죠. 마가 때문에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그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틀어져 가면서 자기 계획한 것 말고 다른 이제 지역을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내일 새벽에 이제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여기 한번 성경 먼저 보실래? 여기 보시면 17절에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이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기 예의하면서 아니다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자기가 세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계속 깨달아지는 게 계속 깨달아서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게 부름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다.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데 하나님의 교회. 이 생거 진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개인 성도의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피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11절까지 읽고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만 불러주시면 아무개야 이렇게 기도 중에 또는 묵상 중에 또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냥 손을 한번 이렇게 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주시면요 그 모든 힘든 일들이 그 모든 괴로움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하시오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해야 되고 모든 일이 편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여기 표현에 나와요. 무슨 표현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그냥 곧 사형을 당할 것처럼 그런 위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참 놀라워요. 성경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말로 더 표현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환난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제가 그때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의지하고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그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러면요 항상 변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막 먹구름이 지고 곧 비가 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구름이 닥쳐오고 비가 내리고 이 날씨 변덕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람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변덕이 되는지 몰라요. 환경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변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또 언제 또 그러냐 이게 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림자를 갖고 계시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아버지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 고난이 꼭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같은 고난을 내가 당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는 것처럼 혹이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위로하심과 같은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조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을 대표하는 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을 위해서 정말 악한 시대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선지자를 보낸 뒤에 엘리야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악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 말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성경 교수님 중에 한 분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근데 그분이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 그 기계로 만든 심장을 달 정도로 이렇게 심장이 약해서 수술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심장 박동기를 단 사람은 마취를 못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해요. 이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교수님 마취를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마취 없이 그냥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소리도 안 지르더래. 우리는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프다고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수술을 칼로 도려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더래. 그래서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았냐고 그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 생각하겠다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큰 고통 같고 제일 큰 고통 같고 제일 큰 괴로움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고통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참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함께하면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고 더욱이 감사한 일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너희들에게 위로와 또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위로와 구원 속에서 너희들도 혹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게 한다. 여기 6절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은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이 크게 오지 않고 사단이 알아보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더 많은 어려움을 주지.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신앙이 안 자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목사님 왜 기도하면 더 어려움이 생겨?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편안하냐고.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오히려 편안해. 기도 안 하면 문제도 안 생겨. 근데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뭐 자녀 문제 생기고 뭐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을 때 그 넘어뜨린 그것이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이나 환난이 온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얘기해.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내 그 환난을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내 힘으로는 정말 내가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여기 표현이 나와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요 다 설명하고 있어. 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소망까지 끊어졌다. 뭐가 끊어졌다고요? 사회소망.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진정한 위로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11절을 뭘 부탁하냐면 지금 이런 불안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뭘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 중보 기도를, 합심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여 하리라. 물론 사도 바울은 능력자예요. 얼마든지 자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의 그 기도를 내가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또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냥 율법대로 잘 살면은 그 지위도 올라갈 테고 뭐 존경받는 그런 율법학자가 됐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되는 거. 빌립보서를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는 다 별설모로 여겼다. 오직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생명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기도의 동력자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체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그 기도의 동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함께 세워나가게 될 때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진정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이고 또 장마 기간입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단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천국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